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허리를 펴고 한 예배 시간 1시간 우리 친구들도 다 허리 펴고 자세 바르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예,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중심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광활한 우주 안에 태양계만 하더라도 별들이 수천억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에도 나라들이 한 200여 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중에 성경이 말하는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도 많은 집들이 있고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중심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전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중심이냐? 지성소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성소에도 들어가면 이것저것이 많은데 중심이 있어요. 법궤가 중심입니다. 법궤 안에도 이것저것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도 있고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뭐냐 그러면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더스 20번째요. 십계명이. 이 십계명만 잘 알아도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이 십계명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출애굽기 19장은 신의 산 언약, 결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되신 이스라엘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 무슨 말이냐? 신랑이 신부에게 나만 바라보라는 게, 나만 바라보라는 게. 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의 언약을 하느냐 그러면 꼭 기억해야 해요. 사람이요, 언제 힘이 나느냐? 사람이 언제 살고 싶어지느냐? 언제 인생이 역전되느냐 그러면 바른 사랑을 할 때. 가짜 사랑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가짜 사랑은 힘을 빼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바른 사랑을 하면 힘이 나고 살고 싶어지고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체예요. 결정체. 할렐루야. 네가 나의 전부다. 나는 너를 100% 사랑한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00%를 요청하는 거예요. 99%만 아니라 100%를 요청하는 거예요. 전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계명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십계명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에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희한하게 이루어집니다.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요, 첫 번째로요, 십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요. 십계명은 다른 것 없어요.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어요. 뭐라고 해석하셨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십계명이 뭐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바른 사랑, 바른 사랑. 바른 사랑을 하면 살고 싶어진다니까요. 바른 사랑을 하면 이것저것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어져 버린다니까요. 바른 사랑을 하면, 가치 있는 사랑을 하면, 진실된 사랑을 하면, 전능자를 사랑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사랑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일계명이 뭐냐 그러면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둘이 사랑을 했어요. 어떤 사람과 사랑해요?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둘 사이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남자에게 딴 여자가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여자에게 딴 남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 너 하나밖에 없다라고 여기시는 최고의 신랑. 그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 사회는요, 다신사회, 다신사회. 여기서 다신이라는 말은 다 신이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에요. 나무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똥파리도 신이고 모든 것이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삶이 기구해집니다. 가만히 세상을 봐보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삶이 기구해요. 왜?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요, 사람을 고장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무속인들을 봐보세요. 무속인들은 귀신을 섬겨요. 귀신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귀신의 마음을 잘 알고 귀신을 그렇게 잘 섬기는 그 무속인들의 삶을 가만히 봐보세요. 무속인들이 잘 되는 거 봤어요? 무속인들이 아주 품위 있게 사는 것 봤어요? 무속인들이 뭐 대단해요? 아니, 수준이 이하예요. 비천한 삶을 살아요. 왜?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하는 귀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다 같이 오직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이겨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냐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신랑과 신부 사이에 다른 것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혹시 세상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곤란해요. 그거 곤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누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뭔가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한다?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다른 것이. 그 들어온 그것이 우상이에요. 이게 물리학이에요. 물이 비워지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채워버리면 다른 것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중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상이 들어와서 그것이 중독이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자녀 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TV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돈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멍해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쾌락이 들어오면 우상을 섬긴 것은 난데, 중독이 된 것은 난데, 누가 고생을 하느냐? 우리의 자녀, 손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오직 누구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반대로요, 천대까지 자녀 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만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답이 나오고 손녀들도 답이 나오고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녀 손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3계명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래요. 사랑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다 주고 싶어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 맛있는 것이 있어도 다 주고 싶고, 좋은 것이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 사랑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쁜 거예요. 나는 진심이었는데 상대방이 나의 이 진실된 사랑을 이용했다. 나중에 이거 알면 이 사랑 깨집니다. 이거 기분 나쁜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아들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 이것을 금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말은요, 취급하다, 사용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과 정력을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으로 몰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주십니다. 아들도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느냐?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고 싶어 해요.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 바른 사랑,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십계명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의 척도를 가르쳐준다. 믿음의 척도를 분명히 해요. 십계명을 자세히 봐보세요. 그러면 모든 십계명이 하지 마라, 하지 말라,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4계명과 5계명이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4계명과 5계명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잣대가 되는 거예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일성수래요. 주일성수.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를 성수하게 된다? 주일을 성수하게 된다. 왜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 10계명 중에서 4계명인 안식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게 데이트를. 전능자께서 너 나랑 만나자. 데이트 신청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은 늘 함께 하는 것 같지만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경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만나자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이 되면 무조건 수도하고 그날은 누구를 만나는 날이다. 나를 만나는 날이다.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여기서 안식일을 성일이라 그래요. 여기서 성일을 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뭐냐?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서 이 청춘 남녀가 약속을 했어요. 하루에 한 장씩 편지를 쓰자. 그래서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을 했는 줄 아세요? 그 군대에서 하루에 한 장씩 편지를 썼던 그 군인하고 이 처녀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처녀하고 우체부 아저씨가 결혼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날마다 보니까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냐?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래요. 기억해요. 여기서 기억이라는 말은 착오와 예외 없이 지키는 것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예외 없이 착오 없이 주일을 지켜라. 그날은 나를 만나자. 나를 만나자.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생명처럼 안식일을 착오와 예외 없이 지켰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착오와 예외 없이 주일을 성수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착오와 예외 없이 지킨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기억해. 왜요? 데이트라니까요. 하나님과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만나자? 주일날 만나자. 주일날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바쁘다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내가 놀러 가야 한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부득이한 일로 주일에 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핑계를 대지 말고 새벽에라도 나와야 해요. 여러분, 다른 예배 시간이라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왜요? 주일 성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기준점이라니까요. 척도라니까요. 11절에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라고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뭐를 하게 하셨냐 그러면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일을 하게, 힘들게 노동을 하게 하셨어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일주일에 딱 하루 뭐를 주셨느냐 그러면 저주 받아서 쫓겨나기 전으로 돌려주신 거예요. 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주일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이 안식이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진정한 쉼을 주일날 누려보는 거예요. 세상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쉼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그분 앞에 나왔더니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거룩은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 이 날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다르게 보내야 해요. 주일을 지키면서요, 집에서 자고 있어요. 주일을 지키면서요, 지킨다고 하면서 놀러 가고 있어요. 주일을 지키면서요,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주일 아니에요.
주일은 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가 빠진 것은 주일이 아니에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라니까요.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니까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예외 없이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펑크를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저 뒤에 약속 시간 지나서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미리 와서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58장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주신대요. 아니,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 그 감격을 넘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신대요. 아니, 세상에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대요. 땅의 높은 곳이 어디예요?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상에 우뚝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고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대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데이트 시간이요,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슨 척도냐? 이웃을 사랑하는 척도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부모 공경이다. 5계명이에요. 왜 부모 공경이 이웃 사랑의 척도가 되느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 참 문제가 많아요. 경제도 문제고, 정치도 문제고, 교육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윤리도 문제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다 무슨 문제냐 그러면 이 윤리의 문제예요. 윤리의 문제. 그 윤리의 기본이 뭐냐 그러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 부모 공경에서 모든 것이 출발함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네? 부모 공경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예요. 내 부모. 내 부모.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맺어주신 부모예요. 부모의 자격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이지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 대단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부모의 자격을 자식이 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모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태도가 바른 사람은 이웃에 대한 태도도 바른 사람이. 왜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그런데 이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국민청원 게시판에요, 세상에 아버지를 살인에 처해 주세요라는 글이 이번에 올라와서 상당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는 좋은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좋지 못한 부모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처도 주고 본의 아니게 나쁜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말을 잘 못했을 때 부모님들은 말 같지도 않는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다 알아먹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벗은 몸으로 태어났어요. 아주 갓난쟁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아니, 다 죽어도, 다 먹이고, 다 입히고, 다 키워주고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에게 준 것이 없다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요. 나를 잘 알아. 내가 울면 뭐 때문에 우는지, 내가 웃으면 뭐 때문에 저렇게 웃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런데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부모님을 잘 몰라요. 왜냐? 아직 그렇게 나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직 늙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나이 들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부모와 대화가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대화가 돼요. 부모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줄 줄 알아요. 부모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 부모와 관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오래 장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 되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오래 장수해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해야 사람이 되고, 부모 공경을 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부모 공경을 해야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왜 주일 성수가 하나님 사랑의 척도라고요? 주일은 하나님과 데이트 약속이라니까요. 그 시간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부모 공경이 이웃 사랑의 척도라고요?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시작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거룩한 꿈 한수망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식일 이 거룩한 성일을 바르게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여러분 바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십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계명의 후반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느냐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나지 말라. 이건 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 거룩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했어도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생은 고장납니다. 해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마지막 뒤에 사람에 관계된 계명이에요. 이웃을 대신해서요, 다 거기에다가 나라고 생각하고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웃이 죽이면 나와 나의 가족들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배우자를 이웃이 간음을 하면 나와 내 가족들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건 이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나와 내 재산을 이웃이 도둑질을 하면 나와 내 가족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만 그래요? 이웃도 마찬가지죠. 내가 재판을 받는데 이웃들이 와서 거짓 증거를 내보세요.
그러면 나와 내 가족들은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하잖아요. 나의 것을 이웃들이 탐내면 나와 내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먼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주님의 마음.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생명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거예요. 고귀한 것.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아끼라는 것이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봐줘야 해요. 그리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해요. 왜? 같이 살아야 해요. 이웃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거두절미하고 정욕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관계를 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 성적 유혹에서 자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서 자기를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음은 사랑이 아니에요. 간음은 죄예요, 죄. 죄를 죄로 여기고 구별할 때 바른 사랑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사람다워지고 가정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열심히 일하여 돕는 자가 되어야 해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삶은 그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하면서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지금 이 사회에 거짓이 난무하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증거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거짓 증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뭐 해라? 진실을 말해라. 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느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상하게 자기가 가진 것보다 이웃이 가진 것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기에 성도들의 삶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귀히 여기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결론이 뭐냐?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이웃이 내 몸이라는 사실이, 이웃이 살아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저 화단에요, 꽃이 피면요, 꽃이 다 피는 것 아세요? 그런데 저 화단에 꽃이 지면요, 꽃들이 다 집니다. 내 몸에요, 어느 한 부분이요, 병이 들면 그 한 부분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웃을 누구처럼? 자기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 사랑 없이 여러분 나만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이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라고 했어요.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 왜요? 사랑할 때 힘이 난다니까요. 사랑할 때 바르게 살고 싶다니까요. 바른 사랑을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핫비리 공동체가 이 십계명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느냐? 바른 사랑을 해야 사람다워져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건 진실된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게 사랑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교정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세요. 왜 십계명이 믿음의 척도가 되느냐?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예요. 가만히 주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부모 공경이 이웃 사랑의 척도예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를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주일 성수와 부모 공경이 정말로 바르게 회복돼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복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십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이요 종교 개혁 주간이에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우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은혜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여러분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시네. 다 같이 여러분 은혜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두 손을 들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한 번만 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십계명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와 부모 공경은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척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둥입니다. 기둥. 안식일과 이 성일과 주일과 이 부모 공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람다워집니다. 하나님 이 복 있는 이 십계명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도록, 그래서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아버지 뜨거운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일 성수가 아버지 하나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부모 공경이 사랑의 척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임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바르게 복 있게 세우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람다운 삶을, 성도다운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 성수가 하나님 사랑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부모 공경이 이웃 사랑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이 역사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한소망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